반갑습니다. 지난번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예비하신 은혜가 있음을 믿습니다. 이 믿음과 소망을 품고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구약의 제사에 대해 살펴보고 있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비록 오늘날 제사의 형식은 패했으나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영적 정신은 우리의 예배와 삶 속에 온전히 드러나야 된다고 했습니다. 앞선 내용을 정리하면 번제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번제는 짐승을 온전히 불태우는 제사로 전적인 헌신과 대속의 은혜를 뜻합니다. 이어서 2장에서 살펴본 소제는 피 없는 제사로 땀 흘려 가꾼 곡식을 빻아 드린다 했습니다. 이는 구원받은 자가 일상의 수고를 바쳐 드리는 감사의 제사를 의미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3장은 세 번째 제사인 화목제에 관한 말씀입니다. 이 화목제의 원어는 쉐라빔이라 해서 우리가 익히 들은 이 평화의 인사 샬롬에서 파생된 단어입니다. 히브리인들에게 샬롬은 이 단순히 다툼이 없는 상태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 몸과 정신이 온전하고 영적인 번창을 누리는 아주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평안을 의미합니다. 이 제사들이 기록된 순서를 보면 이 안에 영적인 원리 하나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왜 번제, 소제 그리고 화목제의 순서로 제사를 가르쳐 주셨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과의 참된 화목이 결코 단독으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먼저 피 흘리는 번제를 통해 내 죄가 씻겨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막힌 담이 허물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그 구원의 은혜에 감격하여 내 자아를 부서뜨리고 삶을 내어드리는 소제를 드려야 됩니다. 이처럼 우리도 십자가의 보혈로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내 삶의 주권이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졌을 때에 비로소 하나님이 베푸시는 참된 평안과 기쁨의 교제를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와 감격 없이는 참된 화목을 누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3장 5절 말씀을 보면 제사장은 화목제의 제물을 빈 제단에 따로 태우지 않고 반드시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번제물 위에서 불살라야 했습니다. 매일 아침 성소에 드려진 번제의 불길 위에서만 화목제가 타오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는 우리가 누리는 모든 평안과 이웃과의 화합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 위에서만 가능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화목제는 앞선 번제와 소제의 은혜를 바탕으로 죄로 인해 단절됐던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가 회복될 때 비로소 평안을 누릴 수 있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평안 안에서 억지나 의무가 아닌 자발적으로 드리고 있음을 우리는 주목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화목제는 어떻게 드릴까요? 흠 없는 소나 양, 염소를 회막문으로 끌고 와 그 머리에 안수하고 잡습니다. 이때의 안수는 속죄를 위해 죄를 전가하는 의미이기보다는 내 힘으로 이룰 수 없는 하나님과의 화목을 제물에게 온전히 의탁하는 의미를 갖습니다. 제사장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리고 제물의 특정 부위만을 제단 위에 있는 번제물 위에서 불사릅니다. 어떤 부위입니까? 바로 내장을 덮은 기름과 두 콩팥 그리고 간에 덮인 커플이라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는
당시 기름을 최상의 것으로 여겼기 때문입니다. 콩팥과 간은 이 사람의 가장 깊은 감정과 생각, 마음의 중심이라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즉 억지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내 삶의 가장 귀한 것을 내어드리고 내 마음의 가장 깊은 곳 진심을 다해 기쁨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화목제에는 다른 제사들과 구별되는 점이 있습니다. 번제는 제물을 100% 전부 태워 올려드렸는데, 소제는 또 남은 제물을 제사장들만이 먹을 수 있었는데, 화목제는 기름과 내장만 하나님께 태워드리고 가슴과 뒷다리는 제사장에게 주었으며 남은 모든 고기는 제사를 드린 예배자와 그의 이웃들이 함께 모여 나누어 먹었다는 것입니다. 광야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기를 먹는 일은 매우 귀한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구약의 제사 중 유일하게 예배자와 그 이웃들이 고기를 먹을 수 있었던 것이 화목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화목제를 통해 이웃과 함께 거룩한 식탁의 교제를 나누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제사의 현장에서 왜 고기를 이웃과 함께 나누어 먹게 하셨을까요? 그것은 진정한 샬롬이 나 홀로 이 하나님과의 평안을 누리는 수직적인 관계로만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반드시 이웃을 향한 수평적인 연합과 나눔을 통해서 흘러가야 비로소 완성되기 때문입니다. 이웃과 원수되어 소통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며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을까요?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설령 나아간다 한들 하나님께서 과연 기뻐하실까요? 이런 모습의 나와 온전한 연합을 이루기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 되기를 원하시고 또 하나 된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됩니다. 이 아침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습을 되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십자가의 은혜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우리는 과연 내 곁에 있는 이웃과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진정한 샬롬을 이루고 또 누리고 있는지 되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혹시라도 다친 마음으로 홀로 신앙생활하는데 익숙해지지는 않으셨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 화목제에 담긴 하나님의 뜻과 사랑을 깨닫고 그 뜻에 온전히 반응하여 사랑으로 연합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진정한 샬롬을 이루기 위해 우리는 구체적으로 어떤 신앙의 결단을 내려야 할까요?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화목제 규례를 통해 몇 가지를 기억하고 또 적용해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첫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는 은혜의 문턱을 한없이 낮추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1절과 6절을 보면 수컷이나 암컷이나 흠없는 것으로 드릴지며 라고 했습니다. 앞서 살펴본 1장의 이 번제 규례에서는 반드시 수컷으로만 제물로 바쳐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수컷은 생명의 대표성을 띠고 전적인 헌신을 상징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화목제에서는 수컷뿐만 아니라 암컷도 허용한다고 말씀합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그것은 화목제가 의무적으로 드려야 하는 제사가 아니라 구원받은 자가 그 은혜에 감사하여 기쁨으로 드리는 자원제였기 때문입니다. 내가 너무 기쁘고 감사한데 막상 제물을 드리려 보니 흠없는
수컷만 드려야 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 저거는 내일 번제로 드려야 되는데 어떡하지? 이런 주저함이 생긴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서 혹 이 제물이 마땅치 않아 제사를 드리지 못하고 교제 자리로 나오지 못하는 백성이 없도록, 누구나 부담 없이 나올 수 있도록 그 문턱을 낮추어 주신 것입니다. 소가 있으면 소를, 소가 없으면 양을, 양이 없으면 염소를 가지고 나올 수 있도록 배려하신 하나님의 전적인 사랑인 것입니다. 그런데 지난날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왔는지 되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한 형편을 아시고 억지로가 아닌 기쁨으로 나오라고 그 은혜의 문턱을 낮추어 주셨는데, 혹시 그 은혜에 반하여 하나님과 공동체 앞에 인색한 모습으로 서지는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베푸신 복과 은혜가 너무나 크고 풍성하여 충분히 소를 드릴 수 있는 형편임에도 불구하고 헌신하고 나누는 일에 아까워서 양이나 염소로 적당히 타협하려 하지는 않았습니까? 또 나의 성공과 안위를 위해서는 가장 귀한 시간과 열정과 에너지를 아낌없이 쏟아부으면서 정작 나를 구원하신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일에 있어서는 쓰고 남은 시간, 쓰고 남은 에너지, 세상에 지쳐 남은 여분의 열정만으로 적당히 드리면서 스스로 하나님 앞에 헌신했다고 만족하고 있지는 않았는지 되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인색함 없이 가장 좋은 것으로 기쁨으로 헌신해야 될 줄 믿습니다. 다시 본문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제물을 드릴 때 가장 먼저 떼어 불태워야 했던 것이 바로 내장을 덮은 기름이라고 했습니다. 기름은 내 삶의 최상의 것, 가장 귀한 중심이라고 했습니다. 비록 내 형편이 염소 한 마리밖에 드릴 수 없는 작은 상황이라 할지라도 내 마음의 가장 귀한 중심과 최상의 정성을 구별하여 기쁨으로 내어드릴 때 하나님은 그것을 가장 향기로운 제물이라 여기시며 기쁘게 흠앙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소냐 염소냐 양이냐를 보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값비싼 것을 드리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중심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내면에 있는 이 영적인 인색함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내 삶에 부어주신 은혜에 합당한 자원하는 기쁨으로 나의 가장 귀한 기름을 아낌없이 올려드리는 복된 그리스도인 되길 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진정한 샬롬은 나 홀로의 신앙을 넘어서 이웃과 함께 나눌 때 완성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화목제의 가장 큰 특징이자 기쁨은 태우고 남은 제물의 고기를 예배자와 제사장 그리고 이웃이 다 함께 모여 나누어 먹었다는 것입니다. 고대 광야 생활에서 공의는 흔히 먹을 수 없는 양식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께 올려진 그 거룩하고도 귀한 제물을 다시 백성들에게 나누어 주시며 함께 모여 먹고 마시고 화해와 축제의 잔치를 열도록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현대 사회의 모습을 보면 너무나 파편화되어 있고 개인주의화되어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이 세속의 물결이 교회 안에도 우리의 삶과 가정에도 교회에도 깊이 스며들었습니다. 신앙은 어차피 하나님과 나와 1:1 독대의 관계라 여기며 하나님과 나와의 평안만을 주장하고 성도들과의 교제에 대해서는 무관심한 모습을 보입니다. 부담스러워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정하신 진정한 화목제는 고립된 개인의 평안에 머물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는 반드시 내 곁에 있는 이웃을 향해 흘러가야만 합니다. 나의 시간과 물질을 쪼개어 형제의 필요를 채우고 닫힌 마음의 문을 열어 서로의 삶을 깊이 나눌 때 교회는 비로소 천국의 기쁨을 미리 맛보는 샬롬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나아가 이 아름다운 연합을 깨트리는 치명적인 영적 질병이 우리 안에 도사리고 있음을 우리는 기억하며 경계해야 됩니다. 그것은 바로 판단과 정죄입니다. 하나님은 화목제를 받으실 때 그것이 소든 양이든 염소든 수컷이든 암컷이든 차별하지 않으셨습니다. 판단하지 않으셨습니다. 마음의 중심에 흠만 없다면 그들의 자발적인 헌신을 있는 그대로 다 받으시고 어떠한 재물의 모양이든 교제의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하셨습니다. 그런데 정작 조건 없는 은혜를 입은 우리는 어떠합니까? 누군가 공동체의 연합을 위해 수고하고 작은 것을 나누려 할 때 그 귀한 중심과 마음의 사랑을 보지 못하고 쉽게 평가절하하려고 합니다. 타인의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채 내 잣대와 기준으로 함부로 타인을 재단하려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크신 사랑으로 낮추신 은혜의 문턱을 스스로 높여버리는 죄를 범하고 맙니다. 신앙의 색깔이 다르고 봉사의 모양이 내 기준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서로의 다름과 연약함을 넉넉히 품어줄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원합니다. 타인의 헌신과 수고를 내 일처럼 기뻐하고 격려해주는 따뜻한 시선이 우리 안에 있어야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당신의 살과 피를 생명의 떡으로 친히 내어주심으로 우리의 화목을 이루셨듯이 우리도 차가운 판단과 무심에서 벗어나서 서로 사랑하고 품어줄 수 있는 복된 그리스도인 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우리가 세 번째로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 삶의 모든 주권과 영광은 오직 하나님께만 돌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부분인 16절 하반절과 17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든 기름은 여호와의 것이니라. 너희는 기름과 피를 먹지 말라. 이는 너희의 모든 처소에서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화목제는 고기를 이웃과 나누어 먹으며 즐거워하는 축제의 제사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제물을 나누어 먹을 때에도 절대로 먹어서는 안 되는 두 가지를 엄격하게 구별하셨습니다. 바로 기름과 피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당시 기름은 짐승의 가장 좋은 부분입니다. 피는 생명 그 자체를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두 가지를 먹지 말고 온전히 구별하여 단 위에 태우거나 쏟으라고 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구원받아 생명을 얻은 것도 우리 삶에 주어지는 가장 좋은 은혜와 영광도 모두 내 노력으로 주어진 것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헌신하고 서로 교제하며 아름다운 나눔을 실천할 때 쉽게 교만에 빠질 수 있습니다. 내가 드린 물질과 희생한 시간, 내가 베푼 사랑 때문에 사람들의 칭찬과 인정을 기대하게 됩니다. 하나님 없이 예배 없이도 즐거워할 수 있다고 착각합니다. 그러나 그 순간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께 태워 올려드려야 할 기름을 삼키는 죄를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의 이름이 드러나고 나의 공로가 자랑이 되는 순간 그곳에는 결코 참된 샬롬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화목과 연합 한가운데에 반드시 하나님이 계셔야 됩니다. 이웃과 사랑을 나눌 때에도 이 모든 생명과 은혜를 주신 분이 오직 주님이시라는 신앙의 고백이 바로 서야 됩니다.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려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 공동체가 사람의 냄새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는 참된 샬롬 공동체가 되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화목제 안에는 우리를 향한 은혜의 문턱을 낮추신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혼자가 아닌 함께하라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귀한 모임 가운데에 반드시 드러나야 될 하나님의 영광이 있습니다. 지난날 낮춰진 은혜의 문턱을 스스로 높이고 인색했던 우리의 모습을 회개하는 이 아침 되기를 원합니다. 나홀로의 신앙으로 만족하고 타인에게 벽을 견고하게 세웠던 우리의 모습을 회개하는 이 아침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무관한 모임은 아니었는지 우리의 모습을 되돌아보는 이 아침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후로는 우리의 공동체를 살피고 모임 중에 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밝히 드러내는 진정한 샬롬을 이루어가는 우리의 삶과 가정과 교회를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지난날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되돌아보며 또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공동체의 샬롬과 무관하게 살았던 우리의 모습을 되돌아보며 회개합니다. 하나님 앞에 드렸던 것들을 자원하여 드리기보다 인색하고 억지로 드리지 않았는지 우리의 모습을 되돌아보며 회개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모든 것을 아랠 때 예수 귀하신 보혈로 정결케 하여 주옵시고 이후로는 하나님의 뜻과 사랑에 온전히 합하는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안락함을 포기하고 주님께 아랠 기도의 제목이 있어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옵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저희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깨닫게 하여 주옵시고 근심하며 왔으나 기쁨으로 돌아가는 이 아침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의 자리로 나오기를 원하나 육신의 약함으로 마음의 염려로 나오지 못한 주님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 주셔서 회복의 역사를 이루어 주옵시고 함께 모여 예배드림으로 진정한 샬롬 공동체를 이루는 저희 모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 안식월 중에 계십니다. 하나님, 재충전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또 보고 또 만나고 밟는 모든 시간들과 땅 가운데에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목사님의 모든 만남과 시간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며 걸음걸음마다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또 목사님 손을 들어 교회와 환우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평안이 임할 수 있도록 주님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기쁨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